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도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배반하고 더 좋은 선생님을 따라 나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와 세례 요한의 다른 제자는 세례 요한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동기를 얻었습니다. 다른 제자는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제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로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떠나가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해해 주었고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 계열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우리도 스승을 따르려면 정말 내가 왜 그를 스승으로 모시려고 하는 건지, 내가 진정 그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두 사람은 소박하게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이 물음은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대답하려면 길거리에서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묻고 계신 곳에 가서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 그럼 와서 보아라. 내가 너희들과 앉아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 있다면 어디 그렇게 해보자. 와서 보아라. 그래서 그 둘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묵고 계시는 곳에서 온 종일 함께 지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우연히 길에서 만난 분과 진리를 나누며 온 종일 시간을 보내다니.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니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들의 생애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계시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안드레는 자신의 형인 시몬에게 달려갔습니다. 안드레가 형 시몬을 만나자 이렇게 외칩니다. 형, 찾았어. 찾았다고. 드디어 찾았어. 메시아를 찾았단 말이야. 안드레는 예수님과 깊은 대화 끝에 메시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접근 방식은 매우 지적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안드레의 형인 시몬을 보시자마자 초면인데도 그의 아버지 이름과 그 본인의 이름을 미리부터 알고 계셨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신적 인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태도는 지적이고 개방적입니다. 결코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갈리로 떠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날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인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런 후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진리는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형제에서 형제로, 친구에서 친구로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매우 고지식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꾸밈없이 느낀 그대로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 나다나엘은 소박하게 역사적 지평에서 상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자네가 말하고 있는 예수라고 해봤자 그는 갈릴리 촌사람이고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의 아들이며 대대로 목수일을 해온 장인일 뿐일세. 아니, 그리고 우리 역사 전통에 나사렛 같은 촌구석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도대체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 자네가 하는 말을 듣고 보니 조금도 사리에 맞질 않아. 그러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보아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 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거짓이 없었기에 잠시 후 나다나엘은 진실 자체이신 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위대한 것은 나다나엘의 그런 거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권위주의적으로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매우 개방적이셨습니다. 사실 정직한 탐색이야말로 모든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오히려 나다나엘의 그런 거부가 그의 진실한 품성을 역으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나다나엘은 탐복하며 말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잠시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이렇게 감탄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칭호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더 큰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린다는 말씀은 창세기 28장의 베델에서의 야곱의 꿈을 연상케 합니다. 야곱의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이어준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혼잣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인자이신 예수님은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현존에 계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인자란 하나님의 위탁과 전권을 받아서 몸소 마지막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생활을 하실 때 이미 인자의 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르락내리락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상징합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됨을 나타냅니다. 즉 하늘의 세계가 역사적 지평 위에 예수님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화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는 곧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이 길이신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갑니다. 그 길은 같은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은 같은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길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리키시고는 옆으로 비키셔서 우리가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리키신 후에 먼저 나서서 그 길을 가시면서 함께 가자고 우리를 청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은 같은 길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토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로 오셔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